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해진 때를 따라서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975차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매주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 열방을 위하여,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선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복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명절도 쉬지 않더라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있는데 저는 오늘 처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폐막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몇 개의 금메달을 땄는지 아십니까? 네, 42개.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 대단히 많이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순위 3위, 중국과 일본을 이어서 3위를 달성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아간 모든 선수들, 그 모습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5년 만에 이렇게 아시안게임이 개최가 되었었는데, 때로는 너무나도 아쉽게 또 메달을 따지 못했던 그 선수들, 아쉬워서 눈물 흘리는 모습, 또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일은 아니지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휘날리며 또 단상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차는 모습을 봤을 때는 참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나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선수가 예능에 나와서 했던 말을 제가 이번에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1살,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국가대표를 중학교 때부터 했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국가대표 생활을 하면서 합숙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이 있겠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놀러도 다니고 싶고,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뭐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도 먹고 싶고, 자기의 속 이야기도 다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중학교밖에 되지 않은 그 친구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합숙소에 들어와서 항상 막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속내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고민거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더 훈련에 매진하면서 마지막에는 세계 랭킹 1위에 오르고 또한 금메달까지 따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메달을 땄으면 이제 실만도 할 텐데 다음 목표를 말하더라고요. 다음 파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겠다고. 그걸 보면서 저 같으면 정말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운동하는 선수에 대해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목을 최고의 상을 받기 위해,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에서 제목을 따와 최고의 상을 받기 위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제목은 틀린 제목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제목을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최고의 상을 받기 위해가 아니라요,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상을 받았기에. 이게 엄밀히 더 맞은 제목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스포츠 선수, 특별히 운동하는 선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빗대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는
스포츠 경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계처럼 뭐 올림픽이 4년마다, 아시안 게임, 월드컵이 이렇게 4년마다 개최되는데,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스티미안 경기라 해서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과 그 지역에서,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4대 스포츠 가운데 한 스포츠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3년마다 개최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개최되었을 때 그렇게 종목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다름질, 달리기 경기가 있었고, 경마가 있었고, 격투기 같은 그런 경기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모습처럼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상을 받기 위해가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들에게 또 한 번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 최고의 상을 받기 위해 그 일들을 감당하라. 그런데 나는 이미 그 최고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최고의 상을 받기 위해, 또한 우리가 그 최고의 상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또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상이 어떤 상인지 먼저 우리가 깨닫고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일반적인 게임, 일반적인 스포츠에서는 1등만 금메달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 목에 금메달을 매달릴 수 있는 거죠. 그 게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게임에서 2등, 3등 모든 사람들이 그 금메달을 결코 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메달을 달 수 있는 사람, 그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상,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상인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을 상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떠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애당초 포기하겠습니다. 못 오를 나무는 쳐다도 안 본다고, 어차피 메달 한 명밖에 주지 않는 메달인데 내가 어떻게 땁니까? 그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을 보세요.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또 초대교회 그 신앙의 모습들을 어찌 제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금메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저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못 받겠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겠습니다 하고 그냥 털어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무한대입니다. 누구나 불특정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상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주마들 달리게 할 때요, 눈에 무언가를 착용하고 달립니다. 혹시 아십니까? 경주말들은 옆을 볼 수 없도록 눈 가리개를 하고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말들은요, 약 350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자기 꼬리까지는 안 보지만 엉덩이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달릴 때 달리는 곳은 앞면, 정면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볼 것들이 있으면 경기에 집중할 수 없겠죠. 그리고 말은 또 그렇다 그럽니다. 저는 직접 말을 키워보거나 타보지는 않았는데 말이 대단히 겁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 달려갈 때 옆에서 어떠한
쥐 한 마리라도, 생쥐 한 마리라도 이렇게 달려들면 말이 놀란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들이 그걸 보지 못하도록 그 시야를 좁게 해서 오직 정면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에 달릴 때, 경주말을 할 때 그 가운데 눈 가리개를 착용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옆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골인해야 되는, 자기가 도달해야 되는 그 지점만을 보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이겨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어떠한 차별 없이 다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다 해서,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주어진 그 조건 가운데서 내가 다른 것들을 다 하고 마지막에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꼴등으로 들어가도 다 준다 그러니까 굳이 1등 할 필요 없어 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1등을 향해서, 마치 경기에 임한 사람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1등으로 꼬링하기 위해서 1등으로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만 그 상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그 상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달려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말 들으면 어떠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반이 50명이었어요. 50명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반에 석차가 나왔고요, 전교 석차가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엉뚱하게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체벌을 가할 거다. 너희가 목표했던 등수, 목표했던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나에게 몇 대를 맞겠다고 말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자발적으로 나오래요. 근데 저는 1등은 아니었지만 그냥 나름 만족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야. 내 등수는 이 정도야. 이 정도면 난 됐어. 어느 친구들 주저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앞에 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반에서 1등을 하였고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했던 점수는 평균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맞겠다고 나갔습니다.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써서 정말 재수 없었습니다. 너무 재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러니 주위에 친구가 없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제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이 약간 그렇게 죄송한 표현이 있지만 재수없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고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더 달려가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 바울의 그림자조차도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그러한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아직 그것을, 그 상을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지난날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갔기에 그 본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를 낙담하고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이 바로 이 상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줬다 해서 다 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최고의 상을 받은 자, 그리고 또 최고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내가 받을 상은 어떠한 상이냐면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세상의 1등,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 1등을 통해서 그의 이름들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1등을 했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 이름은 잊혀지더라고요. 그가 1등을 해서 좋은 기록을 세웠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더 좋은 기록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이전의 1등의 기록들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금메달을 딴 선수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기억 못합니까? 못합니다. 세상의 1등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1등, 세상의 그 상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은 결코 썩거나 사라질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그 상은 영원한 것이고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이겨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절대적인 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보면요, 본문으로 읽진 않았는데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떠한 페이를 받거나 어떠한 소득, 어떤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받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나에게 그런 연보를 하라고, 헌금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수고비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 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쓰지 않았다. 지금 여기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다 쓰지 않았던 것은 권리를 썼다는 겁니까? 쓰지 않았다는 겁니까? 일부 썼다는 의미입니다. 권리를 다 쓰지, 다는 안 썼는데 일부 썼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요, 이건 지금 부분 부정이 아니라 전체 부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그 누구에게서도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상이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조금 마음에 와닿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요 사역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최고의 상을 받기 위해가 아니라 최고의 상을 받았다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사랑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적 있습니까? 선물을 줘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부부간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주십니까? 내가 10만 원짜리 좋은 선물을 줬으니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아마 20만 원짜리 더 좋은 선물로 줄 거야.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5만 원짜리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부모님은 감동해서 10만 원 지폐로, 현금으로 나에게 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혹시 선물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린 아이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장성한 어른들은 그 선물을 줄 때 그러한 마음, 그런 계산을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었는데요, 그 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이걸 너무나도 만족해요. 이 선물을 받고 환한 미소를 띱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나는 어떠한 것을 받지 않아도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라는 거,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상 가운데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공부를 처음에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부모님들이 너가 이번에 시험 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엄마 아빠가 좋은 선물을 줄게.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갔는데, 대학원까지 갔는데 여전히 수많은 시험들을 감당할 때 왜 공부하십니까? 엄마한테 선물 받으려고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행여나 그런 자녀가 있다면 지금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걸 통해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 신앙의 동기부여는 아마 천국 가자고,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는 구원받자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나에게 구원과 천국은 이 순위로 밀려갑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하나님만 함께 있다면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다는 거, 물론 그 동행의 종착지가 천국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선수처럼 가는데 선수들은 그 썩어질 상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을 사모하며 달려가잖아요. 그러한 우리라면 그것이 아닌 정말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고 넉넉히 감당하며 그 최고의 상을 또 다른 자들에게도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최고의 상을 받기 위해, 또한 최고의 상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선수들은 그 메달을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아니하고요, 수면을 취할 때도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타이밍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언가를 할 때도 항상 그 정해진 루틴에 맞춰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결코 쉽지 않는 그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절제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가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운동선수에 빗대어서 절제하라고, 그 최고의 상을 받은 자로서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절제는 이 내용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또 22절에 가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21세기가
들어와서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계신 분들이 20세기에 태어나셨고 20세기에 교육을 받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20세기는 다사다난했죠. 100년 전만 해도 지금 전 세계는 세계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우리나라 한반도도 50년부터 시작해서 분단 국가로서 지금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가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대 있지 않으셨나요? 21세기 되면 모든 사람이 글로벌적으로 친구가 되고 두 손을 잡고 서로 포옹하면서 사랑만 넘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21세기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고요. 또 지난주에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여전히 긴장 관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이기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처음 받았습니다. 북녘 땅에 탈북민들이 2,600명이나 중국에 억류되어 있고, 그 가운데 지금 송환돼서 북쪽으로 송환돼서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 영상도 처음 봤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 한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그랬죠. 내가 유대인에게서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 율법에 사로잡힌 자의 그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이.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절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절제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끊고 어떤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절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절제를 그 선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기 위하여 내가 충분히 강할 수 있고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자를 내려놓고 절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들어가서 약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굳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북녘 땅을, 북한 동포를 2,60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억압 가운데 있는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낮은 자로, 물리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들과 함께하며 절제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상을 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절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만 그 좋은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저 북한 땅을, 중국 땅을, 온 세계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상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예전에 이런 재미있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를 뛴지 아시죠? 42.195km를 뛰게 됩니다. 여러분, 40km 이상을 뛰게 되는데 그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겠습니까?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이겠죠. 무언가를 사리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은요, 그렇게 뛸 때 순간순간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판단일까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행여나 잘못된 길로 뛰어가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요, 경주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한 선수가 1등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1등으로 뛰어가니까 그 뒤따르는 선수들이 어떻겠어요? 그 1등만 보고 뛰어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1, 2, 3등이
코스에서 이탈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가게 되는 그 길이 그 초반도 아닙니다. 거의 40km 육박한,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결국에는 그들은 잘못된, 물론 운영팀에서 그걸 또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1, 2, 3위로 갔던 선수들은 코스 이탈로 말미암아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등 그 이후로 달려왔던 선수들이 1, 2, 3위로 뛰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게임 중에 눈을 감고 무언가를 찾는, 흔히 좀비 게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게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잡아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그 게임을 이길 수 있고 그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수들도 그 뛰어야 될 길을 알아야 되고요, 싸우는 사람도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그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지만 가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경기장에서 이탈해서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다른 곳으로 뛰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로 가나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과 정 상관없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제대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할 때,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아래에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만 제가 읽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방향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앞에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인도자 되시고 철저히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의 기도의 동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선한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또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큰 상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상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를 절제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낮아져 또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그 마음을 함께하며 절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 말씀 이후에 또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를 진행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